자, 우리는 사무엘상 18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18장 1절부터 공부하십시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쳤을 때 요나단이 혼이 다윗의 혼과 굳게 결합되니 요나단이 그를 자신의 혼과 같이 사랑하니라. 그날 사울이 그를 붙잡고 그로 자기 아버지 집에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더라. 다윗으로 하여금. 그때 요나단과 다윗이 언약을 맺으니 이는 요나단이 다윗을 자신의 혼과 같이 사랑함이더라.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었으며 그의 옷과 칼과 활과 띠까지 주더라. 여기에는 지금 이제 성경을 가지고 이것저것 막 붙이는 거 아니에요. 성경의 진술을 모르게 되면 성경을 가르친다 그러면서 뭐 이것저것 갖다 붙여가지고 쓰잘데없는 소리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 장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믿음을 시험하는 장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대군이 군대가 필리스타인의 장수 한 사람 골리앗을 보고서 겁먹어 버렸죠. 이스라엘 전체 겁먹어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가가지고요, 그 골리앗을 자기 장비로, 자기 무기로, 물매로 해가지고 돌멩이 하나를 가지고 정통으로 정수리에 맞게 해서 죽여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힘이 있었는 것인가 하죠. 왜 이스라엘 대군이 그 무서워하는 골리앗을 다윗은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처리했는 것인가 하죠. 자,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이 하나님만을 신뢰했다는 증거입니다. 좋죠? 한번 승리했단 말이에요. 승리하니 그 다음부터 이제 무서워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야죠. 다윗은 훌륭하게 그 테스트에서, 그 시험에서 합격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를 믿음으로써 구원받았다고 했죠. 아주 잘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헌신하라는데 안 하고, 헌신했다가 다시 자기로 돌아와 버리고, 하나님 신뢰하지 않고, 기도도 형식적으로 하고, 예배도 형식적으로 드리고, 교제도 형식적으로 하고, 안 돼버린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메마른 생활이 지속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시험하는 그 시험에 계속 불합격하고 있는 거예요. 학교 들어와 학생이 시험 처음에 봐서 잘 본 거예요. 95점, 98점, 100점 막 먹고 오니까 상당히 기고만장해가지고 다른 거 소홀히 하고 나는 할 수 있어 해가지고 계속 친구들 오면 놀러 다니고 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점점 떨어진다 했지. 처음에는 막 100점 맞고 했던 A학점 맞던 사람이 나중에 점점 떨어져가 B학점, C학점 되니까 D학점 되니까는 이제 부모가 봤을 때 실망하죠. 그 다음에 친구들이 봤을 때 저 이상하다 이거 왜 저렇게 됐나 그렇죠. 시험에서 불합격한 것이죠. 지금 다윗은요, 우리가 영적 상황으로 봤을 때 중대한 기로에 선 것이에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에게 접근을 하니까 지금 다윗은 자기 처지가 외롭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특히 사울 앞에서 외롭게 되어 있는데 거기서 요나단을 의존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물질을 의존하거나 사람을 의존하거나 권력을 의존하거나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지금 믿음을 잃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믿음이 없으면 헛개비예요. 헛수합이에요. 외향적으로 사람을 보고서 그 사람이 누구예요? 한 조각 빵 때문에도 도둑질할 수 있는 사람이 도둑질할 수 있죠? 외향적으로 보니까 신사다. 머리에 기름 바르고 넥타이 메고 구두 신고 신사다. 파마하고 원피스나 투피스 입고 하이힐 신고 숙녀다. 이제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까지도 일일이 다 알고 계신다 했죠. 그래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그러니까 성경에 어떤 인물이 등장했다. 단순하게 등장했다고 우연하게 등장시켰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했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골리앗을 이스라엘 전 군이 무서워했던 그 골리앗을 쳐부셨던 다윗이 이제 100점을 맞으려면 계속 지속해야 되죠. 예,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은 다른 시험이 아니에요. 믿음의 시험이라고 해서. 믿음이 지속적으로 돼야 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서 지금 떠난 것이 지금 인간에게 오게 된 것이에요. 사실은 다윗은 왕으로 이제 지정이 됐죠. 영적인 안목을 보는 모든 사람, 다윗을 보는 모든 사람은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미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윗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요나단은 누군가? 요나단은 합법적으로 사울의 왕관을 이어받을 수 있는 합법적인 후계자예요. 그렇죠? 따지고 보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두 라이벌끼리 만난 거예요. 나 이 애 때문에 내가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왕이 못 되겠구나. 저 왕을 내가 쳐부셔야만이 내가 왕이 되겠구나. 그렇죠? 예, 사실은 따지고 보자면 두 라이벌이 지금 만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둘이 친구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요나단은 다윗을 그렇게 사랑했을까요? 그래서 많은 성경 주석가들이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려고 그런다 했죠. 왜 다윗은 요나단을 그렇게 사랑했을까요? 한 가지를 여러분 보십시오. 만일에 요나단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조명을 주셔가지고 어떤 계시를 주셔가지고 요나단은 조금밖에 못 산다 이게요. 조금 있으면 죽는다 이제. 그렇게 하셨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상황이 좀 달라지죠. 그렇죠. 라이벌이 안 된다 이게요. 그러다 보면 다윗 편에서는 요나단을 사랑할 수 있는 뭐가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몰랐다면 요나단 편에서는 다윗을 사랑한 것이 정말 좀 초인간적이죠. 초인간적이죠. 좀 다르다고 했죠. 그런데 한 가지 있다고 했죠.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한 것은 이스라엘 전국 자기 아버지를 포함해서 왕을 포함해서 전 이스라엘이 두로했던 골리앗을 쳐부셨기 때문에 죽였기 때문에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고도 남을 수 있는 이유가 근거가 있었던 것이에요. 자, 지금 다윗은 자기 믿음을 하나님께 시험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이 여기를 보면 여러분이 이제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4절에서 벗어서 다윗에게 주었으며 그의 옷과 칼과 활과 띠까지 주었더라 하죠. 사랑을 하면요, 뭘 줘야 돼요. 그 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뭘 줘야 되는 거예요. 입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깍쟁이에요. 입으로는 사랑하면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처녀들 잘 알아들어요. 뭐 입으로 했다면 쓸데없어. 나는 말로 하는 거 싫으니까 뭘 가져오라 그랬는데. 사랑한다고. 그 무슨 소용이죠, 글쎄요. 사랑은 마음으로 하는 거지 입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뭘 달라 이겠지. 줘야 된다고. 다윗은 사울이 그를 보내는 곳마다 5절에서 가서 현명히 행동함으로 사울이 그를 전사들을 다스리는 자로 세우니 그가 온 백성은 눈에 합당하게 여겨졌고 사울의 종들의 눈에도 합당하게 여겨졌더라. 지금 잘 들으십시오. 사울이 그를 전사들을 다스리는 자로 세우니 전사들을 군대 대장이죠. 그가 온 백성의 눈에 합당히 여겨졌고 사울의 종들의 눈에도 합당히 여겨졌더라. 알맞게 그렇게 합법적으로 권세를 행사하는 것은 누구나 좋아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거 있잖아요. 쿠데타로 막 정권을 하고 폭력으로 정권을 탈취하고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다.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했죠. 6절에서 그들이 올 때, 즉 다윗이 필리스타인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성읍에서 나와 노래하고 춤추며 북들과 즐거움과 악기로 사울왕을 맞이하더라 하죠. 그때 여인들이 뛰놀며 서로 화답하여 말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수천이요 다윗이 죽은 자는 수만이라 한지라 하죠. 지금 인기가 어떠세요? 인기가 상당히 높으죠? 예, 인기가 상당히 높다고 해요. 사울이 죽은 자는 수천이요 다윗이 죽은 자는 수만이라 했다 했죠. 다윗이 들을 때, 사울은 놔두고 다윗이 들을 때 어떻게 했어요? 기분이 대단히 좋겠죠. 예, 잠언 27장 21절에 보면요. 잠언 한번 보십시오. 잠언 27장 21절에 보면요. 도가니가 은을, 용광로가 금을 연단하듯이 사람은 칭찬으로 연단되느니라 그랬다. 자, 그렇다고 해서 그냥 이빨림 소리로 칭찬을 하게 되면요, 바람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사람이 그것을 보고 뭐라 하냐고 아부라 그러잖아요. 아부라 그런다고 그러죠. 우리는 아부로서 하면 안 된다고 그러죠. 신실되이 해야죠. 그 사람이 무엇인가를 업적을 이루었으면 그 업적에 대해서 칭찬해 주는 거라고 그러죠. 받을 것이 없는 사람이 공개되어 봐요. 얼마나 부끄러운지요. 이것이 지금 세상에서 하고 있는 것이, 세상의 신분쟁이들이 하고 있는 것이 방송에서 하고 있는 그런 것이라고 하죠. 무엇이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안 되는 것인데 저 사람을 갖다 막 추앙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모든 것은 두 면이 있잖아요. 그렇죠. 재판도 보세요. 원고와 피고가 있고요. 모든 것이 이면이 있는 거예요. 두 개의 면이 있는 것이에요. 관점에 따라 다르죠? 관점에 따라 다르죠. 그런데 지금 칭찬으로 연단돼야 되는데, 칭찬으로. 뜨겁게 해봐요. 뜨겁게 용광로를 달고 가봐요. 그렇죠? 뭐가 타지겠죠? 타겠죠? 그렇죠? 인기라는 것에 대해서 연연하고 인기라는 데서 이 감정이 고조되고 위험하다 했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믿음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사람이 인기에 영합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 지금 믿음을 시험받고 있는 것이에요. 8절에서 그랬더니 사울이 매우 노하였으며 그 말이 그를 불쾌하게 했으므로 그가 말하기를 그들이 다윗에게는 수만을 돌리고 내게는 수천을 돌리니 그가 가질 것이 왕국에 더 무엇이 있겠는가 하고 공개적으로 이렇게 인기가 모아지니까요. 이제 시기를 하는 거라고 하죠.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말이죠. 사울의 그런 대적이 되기 시작한 것이에요. 더 된 거예요.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눈여겨보더라. 그가 아침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악령이 사울에게 임하여 그가 집 한가운데서 예언하였고 다윗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손으로 연주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더라. 단창입니다 이게. 사울이 창을 던지며 말하기를 내가 다윗을 창으로 벽에다 박으리라 하더라. 그러나 다윗이 2번이나 그의 면전에서 피하더라. 죽이려고 그랬죠? 시기로 죽이려고 그랬다. 악령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도 육신을 입고 살죠? 우리가 육신이 되게 되면은 마귀가 활동할 수 있는 무대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성령으로 주관함을 받아야 된다.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도록 내드려야 된다 했죠. 육신이 되면요, 여러분들 운전하고 가다가 그런 경험이 많으시겠습니다만은 차가 한 대 들어올 수도 없는데 그대로 차가 깜빡이도 안 켜고 하면 들어와 봐요. 어떻게 되는 것인가 했죠. 화가 나죠? 육신 상태가 되어가는 것이에요. 거기다가 나쁜 말을 한마디 하면 더 육신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상대가 불쑥 뭐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육신으로 대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간증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만일 거기에 누가 탔다 하면은 더더구나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구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약점이 있는데, 인간이 약점이 있는데요. 이 약점을 마귀는 쓰는 것이에요. 이 약점을 충동질하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영적인 상태에서 벗어나서 육신적인 상태가 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면 마귀가 활동하기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는 감정으로 옵니다. 감정을 돋구는 거예요. 어떠세요? 세상에 말이 있잖아요. 주먹이 법보다 가깝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 법도 많이 봐주는 거예요. 까다로움 없이 자기에 대해서 화를 돋구고 말이죠. 무례하게 하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그것을 쓰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면은 간증을 다 잃어버린다. 그래서 여러분이 육신 상태가 되었을 때는 가능하면 빨리 육신 상태에서 벗어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벗어나오는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주님, 제가 지금 육신 상태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육신 상태에 있게 되면은 마귀가 나를 쓰는 활동 모델로 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압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의 통제를 받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 그럼 그대로 되는 거예요. 마귀가 말이죠. 그 사람이 약점을 알았을 때 그 사람에게 범죄하게 했을 때 즉시 의지를 건드리지 않아요. 의지는 양심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즉시 거절하는 거예요. 안 해. 난 도둑질 안 해. 난 거짓말 안 해. 나는 그거 싫어. 네. 그렇기 때문에 감정으로 쫙 오는 것이. 가볍게 차나 한잔 하자든지, 가볍게 음료수를 한잔 하자든지 하면서 접근하는 것이. 육신이 되면 마귀가 쓴다는 사실 아니에요.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앉아있을 때 그때당 이런 마음의 상태만 간다면 세상에 가서 왜 화를 내겠어요? 육신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정확하게 알아요. 여러분이 약점을 나는 이 사람의 약점이 나는 뭔지 알기 때문에 그 약점을 정확한 때에 쓰는 것이에요. 자, 우리도 이 믿음의 테스트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주의하셔야 한다. 내가 육신적이 되었구나, 이거. 누가 교회에 대해 불평한다. 거기에 내가 참여할 이유가 없대. 왜 내가 내 육신적이 돼야 하냐, 이거지. 왜 내가 그런데 귀를 내주냐, 이거지. 거기서 가면 대적하는 마음이 생기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다른 데서 대적했던 사람은 그 습성이 계속 남아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다른 데 가서도 또 대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회원으로 들어올 때 그 사람을 아는 사람이 있으면 반대해야 된다 했지. 우리는 안 된다 했지. 그 사람이 언젠가는 문제를 일으켜야 되겠다 했지. 윤여성이 같은 아이들은요. 그건 아주 세상에서 형편없는 애예요. 지 아들도 안 믿어주는 거예요. 지 아들. 우리는 참 좋은 교회였어요. 연예인 교회에 갔다가 김장하의 교회에 갔다가 김장하의 교회에서 한만영의 교회에 갔다가 그거 완전히 은사줄이 아주 썩은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쫓겨나가 여기 온 거예요. 자기 아들도 안 믿어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관계가 없었거든요. 그때까지는. 이렇게 받아준 거예요. 계속 그 짓을 해오지 않았어요. 그 짓을 한 거예요. 사람들을 회유시켜가지고 60명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담배 피우고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놈이 말이죠. 다른 데가 지금 목사한다 그러고 앉아있으니 그 밑에 있는 사람이 원래 불쌍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골라야 돼요. 우리 교회에 누가 들어온다. 좀 목사하고 친한가 보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먼저. 교회에 들어온 사람 중에서 못된 사람은 제일 처음부터 돈을 주고 들어오려고 그럽니다. 돈을 주는 거예요. 돈부터 주려고 하는 사람을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주려고 하겠어요? 무슨 환심을 살려고 먼저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가서 주의해야 돼요. 여러분이 정신을 똑바로 쳐야 여러분이 이 교회의 기둥이에요. 기둥이 때문에 다른 사람이 누구 들어오려고 그런다 할 때는 반드시 알아봐야 된다 했죠. 안 된다 했어요. 여러분이 그게 권리예요, 여기에.
여러분이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교회를 지킬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했죠. 난 저 사람 안 된다 그러면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나 여기서 그냥 설교만 듣겠다고. 그러려면 그러지만 우리 교회 회원은 못 된다 했지. 아세요? 다른 데서 반역을 했거나 그랬던 사람 반드시 그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타락한 성품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 했지. 알아요? 그리고 형식적으로 무슨 뭐 일하는 척하고 막 그런다 이게요. 한 교회에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한 교회의 멤버가 된다는 것은 대단한 영예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문제를 그 가정이나 그 사람 보면요 문제가 안 풀려 있는 거예요. 항상 안 풀려 있어요. 그래서 알아야 된다 했죠. 반역해봐요. 하나님께서 탁 태를 닫아버린 거예요. 난 얘 못 나. 그것이 우연이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은 그건, 잘못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11절에서 사울이 창을 던지며 말하기를 내가 다윗을 창으로 벽에다 박으리라 하더라. 그러나 다윗이 2번이나 그의 면전에서 피하더라. 지금 사울은 지금 완전 육신 상태에서 마귀가 쓸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고 갖추고 있는 것이에요. 12절에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사울로부터 떠나 다윗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더라. 알았죠? 이거 주님이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구나. 다윗이었구나 이게. 나는 이제 밀려나겠구나 이게. 그러니까 다윗도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이 들어가서 인도하셨으면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존중했을 텐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위치에 서버린 것이. 자, 13절에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에게서 떠나게 하여 천부장을 삼으니 그가 백성 앞에 드나들더라. 지금 어떠세요? 아까 이게 5절에 보니까요. 사울이 그를 전사들을 다스리는 자로 세우니 그랬잖아요. 그가 온 백성의 눈에 합당하게 여겨졌고 사울의 종들의 눈에도 합당하게 여겼더라 했죠. 전사들을 다스리는 책임자로 군대 참모 총장이 됐는데 여기 보니까 지금 천부장이에요. 연대장으로. 네? 진급이 아니라 그걸 뭐라 그래요? 강등이 된 거라, 강등이. 알아요? 그런데 자,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들어있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있는 것인가? 그러면 지금 내 생애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나를 내 믿음을 연단시키려는 그러한 환경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에이, 기분 나빠. 에이, 나를 강등시키다니.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왜 이게 내 길에는 난관만 계속해서 시련만 있는 것인가? 에이, 기분 나빠. 야,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렇게 대하시나? 아니라, 그 기간이 그래도 가장 사랑받는 기간이에요. 하나님께서 개 같은 나한테 나를 유념해 주시는구나, 이게요. 내가 무엇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유념해 주시는가? 그렇죠?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 그래서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하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 팔아먹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요. 하나님 그 사람한테 이용당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그런 레인지 안에, 범주 안에 내가 지금 들어왔구나. 내가 무슨 일이 나는구나. 내가 지금 시험을 받는구나. 아니야. 모든 환경은 하나님이 조성시키시는 것이야. 난 걱정할 거 없어. 여러분, 하나님 감사합니까? 내가 지난 13년 동안 나는 한 번도 누구에게 돈을 꾸러 다닌 적이 없습니다. 우리 얼마나 많은 사역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역하는 거예요. 난 돈을 꾸러 다닌 적이 없어요. 우리도 지금 4월 11일 이후로요, 5천만 원 이상 썼을 거거든요. 나는 장부를 보자는 이야기도 안 하고, 우리가 지금 원하는 일을 했지, 우리가 쓸데없는 돈을 쓴 것도 없고, 아시죠? 나는 누구한테 가서든지 이야기할 때,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이렇게 관장하시고 일하게 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혀 부정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이 무슨 뭘 착복하고 뭘 더 먹으려고 그러고 그런 게 하나도 없었다 했죠. 내가 주님을 신뢰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봐서 내 멋대로 막 뭘 계획하고 이 일을 하자고 막 그런 적 한 번도 없다 했죠. 우리 여기서 다 해서 내한테 주님께서 생각을 주시면 우리 여기서 회의를 하고 이러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이고 좋다고 그렇게 해보자. 책 이름 하나까지도 내가 전부 일일이 다 써준다. 나만 내가 써주면서 이대로 하자. 그런 게 아니에요. 다 써주고 고르라. 더 넣어라. 자기들도 생각했으면 넣어라. 그렇잖아요. 하나님 이름으로 시작했다가 안 돼버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14절에 다윗이 그의 모든 일에 현명하게 행동하였으며 주께서 그와 함께 하시더라. 정확하지 맞죠? 네, 말이 맞죠? 환경을 지금 완전히 하나님께 관장하시는 것이에요. 다윗 환경 관장하신다 했죠. 그러므로 사울은 다윗이 매우 현명하게 행동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더라. 그럴 거 아니에요. 영적인 사람하고 육신적인 사람하고 둘이 있게 되면요, 육신적인 사람이 가진 것이 많고 뭐 학력이 많고 배운 것이 많고 무엇이 어쩌고 막 하더라도 무척 영적인 사람을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지금 350명이 어제 같은 복음 전도 집회를 하냐면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지금 이 나라에 지금 대형 교회라고 자랑하는 자들은요, 우리를 보고 무척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그러다가 알든 모르든 간에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고 계시는 무리들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무척 무서워하는 거예요. 우리 이번 집회를 통해서 한국의 참신한 신약교회의 상을 제시한 것이. 어제 우리는 2초석이 앰프들을 빌려가지고 썼습니다. 2초석이 그것을 썼는데 그 애들이 아주 감동해버린 거예요. 이런 교회를 본 적이 없잖아요. 저쪽에 위에도 막, 부부들이 나와서 듣고 있더라. 계속 끝까지 듣는 거예요. 몇 개만 중요한 팩тор이 빠지면요, 그건 건물은 그냥 쓰러지게 되어 있다고 그죠. 몇 개만. 지금 알게 모르게 한 거고, 이번 우리 홍보용 신문을 통해가지고 이 땅에 좋은 걸 제시한 거예요. 이런 교회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해준 거라고. 자, 16절에 그러나 모든 이스라엘과 유다가 그를 사랑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들 앞에 드나들기 때문이더라. 결격 사유가 없잖아요. 결격 사유가 없잖아요. 죄 짓지 않았잖아요. 그때까지는 죄 짓지 않았잖아요. 사울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보라 내가 내 큰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감해지라. 그리고 주의 싸움들을 싸우라 했으니 이는 사울이 말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냐고 필리스타인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더라 했어요. 자기 딸을 주는데 미끼로 쓴 거예요. 진짜로 딸을 주고 싶은 생각이 아니라 가서 필리스타인들 죽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7장 25절에서도 골리앗을 죽인 자는 자기 딸을 주겠다고 약속했지 않았어요. 안 지키죠? 다른 사람 줘버린 거예요. 사무엘하 3장 13절에 보면요, 자선사람 줘버린 거라고. 둘째 딸 미카엘도 마찬가지죠. 결혼시켜가지고 나중에 뺏어갔다가 다른 사람 줘버리고 나중에 다윗이 왕 되니까 다시 그 미카엘을 찾았지 않았어요? 그냥 이상한 짓 했죠. 자, 18절에 그러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내가 누구며 내 백성이 누구이며 이스라엘 가운데 내 아비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유가 되리까 하더라. 다윗은 진실되이 사울의 말을 받았죠. 그거의 다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우리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우리한테 거짓말을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저는 거짓말하고 있다 그렇게 아니라 우리는 그 사실로 받는 거예요. 저도 열심히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런 줄 알아요. 그 일을 저지를 때까지는 무죄예요. 그렇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세라고. 저 이상한 사람 들어왔는데? 이상한 사람 들어왔어. 잘 경계해봐요, 그럼 무슨 소리 하는가 좀 봐요. 그것이 목자가 알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보니까 그 염소인데, 아니면 여우고 늑대인데, 그 양이라는데
자기가 양이래요. 그래서 양 아닌데? 시험명을 보니까 아닌데 그래. 그렇게 안 한다고. 왜? 그 사람이 열린 귀가 있고 열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 한마디 아니야. 찬송가 가서 한마디로 변할 수 있어요. 그날 아침. 그날 변한다고 했죠. 누구를 죽이러 왔다 하더라도 변한다 했죠. 그런데 마귀 자식들은 그렇게 잘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 19절에서 그러나 사울의 딸 메라비를 다윗에게 주려고 하는 무렵에 그녀를 무흘라신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이제 사울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사울의 딸 미칼이 다윗을 사랑하니 사람들이 사울에게 고한지라 그 일이 그를 기쁘게 하였더라. 양심이 조금 있는 거죠. 사울이 말하기를 내가 그녀를 그에게 주어 그녀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필리스타인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더라. 그리하여 사울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내가 오늘 둘 중 하나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더라. 야비하죠. 그러나 하나님께 다윗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관장하신다 했어요.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자기를 지금 보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에요. 지금 사실은 그녀로 올무가 되게 하려는 것은 맞아요. 나중에 아버지도 속이고 여러 가지 했죠. 아버지 속인 거라 했어요. 염소 털하고 뭐라고 해가지고 다윗이 아프다고 했다가 나중에 들통나지 않았어요. 그죠? 22절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다윗과 은밀히 이야기하여 말하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그의 모든 신하도 그를 사랑하니라. 그러므로 이제 왕의 사위가 되라 하라 한지라. 거짓말을 했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계략이고 술책으로서. 사울의 신하들이 다윗의 귀에 이 말들을 고하니 다윗이 말하기를 가난하고 존경받지 못한 사람인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너희에게는 가벼운 일로 보이느냐 하더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다윗이 이와 같이 말하이다 하니 다윗은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진심으로 받아들인 거라고 했죠. 사울이 말하기를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라. 왕은 아무런 지참금도 바라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들에 대한 복수로 필리스타인들의 표피 200을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다윗으로 필리스타인들의 손에 쓰러지게 하려고 생각합니다라도. 가정하죠. 자기 딸을 이용해가지고요. 미끼로 사용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계략이라고. 자, 여기까지 합시다.